오늘은 사사기 2장 10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 사사기 2장 10절은 사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우리 몸으로 치면 척추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죠, 본문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2장 10절에는 주목해야 될 원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뭘 찍다가 갑자기 렌즈 초점을 뒤로 쭉 빼요. 그러면 타켓으로 한 사물이 더 자세히 보이겠습니까? 더 넓게 보이겠습니까? 더 넓게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표를 갑자기 줌을 쭉 뒤로 뺍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다시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돌아갔고.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을 갑자기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자체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으나 이거를 과거의 맥락에서부터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도대체 살펴보고자 하는 걸까?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자막을 보세요. 자막을. 오늘 전례 없는 그 친절한 자막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면만 집중하시면 설교 듣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칼라까지 넣었어요. 자, 전에 과거의 시제죠.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 시간표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전에 여호수아가 이랬죠? 그러면 24장을 여호수아서를 좀 띄워주실까요?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즉 여호수아가 임종을 얼마 안 남겨놓고 백성들을 소환해서 이제 나는 가지만 이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원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적을 너희들은 받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남은 과업을 성취해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부탁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더라? 자, 앞뒤 다 빼고 붉은 글씨만 주목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아,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는 신앙들이 참 좋았나 보다. 예, 그게 맞죠.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들의 신앙은 여호수아라는 핵심 인물의 생물학적인 세월을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넘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불안불안하게 버텨내고 있었던 이들의 신앙이 핵심 엔진이 딱 꺼지면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신앙의 계승으로서 이어가질 못하고 물리적으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굉장히 슬픈 역사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다음 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의 엔진이 꺼졌어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4.0 버전을 썼는데 그 엔진이 꺼져버리니까 좀 버전이 낮아졌다. 옛날만 못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걸 좀 제가 거칠게 확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종자가 자라더라. 완전히 다른 종자가 변이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자가 자라더라. 근데 그 종자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셔?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붕괴가 왜 오게 됐는가 해부를 좀 해봐야 돼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러한 붕괴가 시작이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스스로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한 번도 고개를 돌린 적도 없고 외면한 적도 없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서 건져낼 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누구의 성실을 걸고 약속한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절.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걸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기억나지 않을까 봐 또 일러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언약을 덜커덕 맺고 모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신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우상 숭배의 제단이거든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라?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가 되게 하겠고 올무가 되게 하겠대요. 뭘로? 즉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고발합니다.
다음 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 이 복임이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우는 자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홍수를 이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명이 바뀔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게다가 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었고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고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렸다고 되어 있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돌아보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운 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울었다고 그 정서적 카타르시스는 되었을 망정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정서적 풀이를 한다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은 조심해서 들여다봐야지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게다가 그럴수록 이들은 뭘 강화시키냐 하면 종교의 형식만 계속 강화시킵니다. 그렇죠? 울었어. 예배도 드렸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속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후의 본문들을 들여다보면 계속 우상숭배의 현장을 이 백성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첫 시간에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계적 회개의 특징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삶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에 구약을 닫으면서 야 그런 예배 이제 그만 좀 하자. 내가 언제 재물의 목이 말랐냐? 그거 그만 갖고 와라. 더 끔찍한 얘기를 하시죠. 이 성전문 닫자. 그런 제사 나 싫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남의 것을 등쳐먹고 삶은 조금도 탐욕에 붙들려 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울고 또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강화하는 그런 예배 하지 말자. 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11절 띄워주세요.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깁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인 대표 신이에요. 저기 그 가나안 문화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쩌고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으되 1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네, 이것이 다른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멈추어 서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생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른 세대들은 갑자기 일어났을까요? 이랬을까요? 이제 뭐 여호수아도 죽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갔으니까
이참에 우리도 한번 신도 한번 세대교체 해보자. 신도 좀 바꾸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장 1절서부터 쭉 살펴본 맥락을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것 같고 효율적으로 보이고 눈에 좋게 보여지는 이 가나안 문화의 답습을 매력 있게 본 겁니다. 효율성을 따지고 즉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상을 수단화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의 전형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 이 다른 세대의 사실상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성세대입니까? 그 앞에 세대예요.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콩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태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자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얼굴을 들이미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조그마해 보이는 사소해 보이는 내 하루의 삶의 행위들이 언젠가는 저 먼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진의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엄중히 생각해야 될 신학적 고찰은 역사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들이 모여서, 점들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일들이에요. 점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인생이 쌓여져서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세대가 아니에요.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기 전에 제 말씀을 들어보고 이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체계, 삶의 철학이,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이 어딥니까? 마음 보여요? 마음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전 인생의 실존적 실체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일일이 가르치고 주입식에서 집어넣고 한다고 뭔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죠. 우리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해도 돈 되게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뻔한데 왜 저러실까?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자기도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래, 그 길이 맞았어.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 이게 배우는 거잖아요. 귓구멍에 막 집어넣어준다고 그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실존적인 총체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후배들에게
또 기성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7절을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죽어요.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말의 진의가 뭡니까? 이 말은 강론이라는 말은 선포하라는 말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주라는 말 아니에요? 해석하라는 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이 30-4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려면 일주일 내내 본문을 이제 월요일 날 본문이 대충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씨름합니다. 오늘도 새벽 2시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고가 다 이제 준비가 돼요. 이렇게. 네? 그런데 첫 번째 거기서 씨름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해석이 되죠. 두 번째는 이 강단에서 내 준비한 것과는 상관없이 준비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80-90%예요. 사실은. 물론 준비된 말씀이 토양이 되겠지만. 그러면 세 번째 해석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제 삶의 현장과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녹여내지고 해석이 돼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아직 우리말로 더빙이 안 돼서 원본을 보고 왔는데 물론 다 밑에 한글 자막이 있어요.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애니메이션에 그런 신학적 고찰을 담아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린애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뒤를 그 월터라는 어린아이가 따라가요. 뭐 예수님이 쓰러지고 또 십자가를 질질 끌고 또 쓰러지고 하니까 이런 그릇에다가 예수님 좀 목을 축이도록 하려고 이 그릇을 들고 가다가 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물은 다 쏟아지죠. 결국 그 물을 예수님에게 목을 그 잠깐이나마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닌데 이런 삽입을 왜 했을까? 내내 궁금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시사회 평하는 인터뷰 자리가 있어서 이제 인터뷰 사회하시는 그 국민일보 기자가 뭐 작가에게 좀 감독에게 뭐 물어볼 일이 없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장성호 감독님에게 그 의미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낀 대로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에 어린아이의 물 한 그릇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은 완성되는 거다. 그 의미를 담아내려고 그렇게 그림을 삽입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맞대요. 맞대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그게 신학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설교 시간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동의 쓰나미가 네? 진짜 놀랐어요. 이런 신학적 지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다 얘기를 하면 스포가 되니까 7월 16일 개봉을 합니다. 꼭 보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 영화를 공부한 분들마저도 완벽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세 번째 해석은 결국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설교의 완성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디 갔어요? 신명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전전제와 삶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삶이 말씀이 되고 삶이 그 말씀의 선포가 되도록 가르치고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 부끄럽지만 기성세대가 그런 토양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이건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배교의 이론을 넘어서서 이건 여호와를 저버린 토양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세 가지를 좀 같이 기도 제목 겸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꾸라. 2018년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스카이캐슬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김서영 씨라는 분이 이제 아이들 성적에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 부모는 지금 불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떠밀릴까 봐, 스카이캐슬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서울대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또 의대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에 떨며 찾아오는 어머니들을 향해서 꼭 해주는 얘기가,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도대체 이 흔들리는 세상에 학원 원장을 믿어요? 아닙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도 엄마가 서울대 의대 혈통을 따지니까 악착같이 공부해 서울대 들어가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떨어져서 죽어요. 이게 최고의 복수라는 거예요. 만든 얘기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에서 나와요. 엄마 이거 원했지? 나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하면, 그렇게 엄마의 통제와 엄마의 욕망을 대리하는 욕망의 폭력 속에 공부했던 애들이 성취를 이룬 다음에 결과는 그 아이가 이미 죽은 아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지표,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연봉 좀 낮으면 어때요?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름이 좀 없으면 어때요?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행복하고,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상사들이 뜨끔거릴 정도로 그 현장에서 살아낼 때 그게 성공이에요. 누리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는 방식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쥐판 공식입니다. 예수, 그분 앞에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바꿔야 될 지표가 뭐냐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될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인생의 한 몫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이 작게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라운드 3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와, 우리에게 멋진 건물 2동이나 생겼다. 그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패를 딛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도약하는가,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 온 삶으로 살아내는 웅장한 메시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설득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을 볼 때, 그 자매를 볼 때, 맞아, 저거지. 우리 알잖아요. 뭐가 진짜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싸움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공이에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러니까 탕자가 온전해질 때는 아버지께로 의지하여 돌아오는 게 온전해진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폼나게 준비돼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주의자라 그래요. 성경은 완전해지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에게. 온전해지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물도 약함도 누가 다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서 다 만져주십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끝에는 항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하나예요. 너 그래도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결국 이 싸움이에요, 전부가. 사랑하는 우리 사부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 시대에 잘 은혜로 준비되는 신실한 복덩어리 될 수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